창세기의 전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2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비중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삭을 통한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어떤 중간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20장까지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그 1년 사이에 상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하갈이 사라의 그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사건을 알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서 너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시면 이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말로 물어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갈과 관련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에게 너가 어디서 왔는가?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동일한 말을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계속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장에서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스마엘을 이렇게 한 단락을 할애를 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짓고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신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조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속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유지해 왔고 이 약속을 드디어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말할 때 보면 그 정도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보나마나 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30년에 걸쳐서 이 약속들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떠올리게 하고 여러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신실하게 이 약속들을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뭐랄까요? 인생은 짧죠. 길어도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조급한 것이 있습니다. 조급한 것이 있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아집이 모든 인간들이 이걸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이것을 뭐랄까요? 조바심을 내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욕망을 늘 인간들이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할 때부터 이 집안에 이 평지풍파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인생의 결함 속에서 인간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계속 도와요. 여러 사건 속에서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믿도록 하고 다시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하도록 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가 알고 라고 하는 것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기가 된 것이죠. 이 시기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하죠. 그것은 1년 전에 하나님이 내년에 나을 거야 라고 했던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최초의 30년 전에 약속을 했으나 이제서야 그 약속을 실현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70몇 살이 된 아브라함, 거의 30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왜 지금에서야 약속을 지킬까 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낳은 것이죠. 사라의 고백을 보면 누가 내가 내 남편한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얘기를 했겠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나도 웃고 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을 끼고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낳게 될 것이고 그 자식에게 특별히 허용된 땅이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자식들이 번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 사라는 이제 이삭을 같이 끼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나의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이 사라의 고백 속에서도 보면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뭐가 끝난 상태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30년 전에 그 약속을 들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30여년이 흐른 뒤라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은 100살에 자신은 90살이 된 상태인데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시기였냐는 거예요. 약속은 가임기에 주셨지만 약속이 실현된 것은 불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완전히 끝장난 시기가 되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불임 부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들이 몇몇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불모지로,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고 샘이 없어서 동식물들이 이렇게 거할 수 없는 불모지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재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력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물과 풀이 자라지 않고 동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명력이 고갈된, 생명력이 없는 죽은 땅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죠? 내가 여기서 아무 이름이라 말해도 여러분들 그렇겠지 할지도 몰라. 하여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때 불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심각한 영적 기근 상태에 있었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명력이 고갈된 불모지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이게 드디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살아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내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면, 내 힘으로 낳은 아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변명도 할 수 없고 다른 이유로도 될 수 없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까지, 완전히 생명력이 고갈되어 어떤 생명도 재생산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불모지가 된 땅,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지속성, 생명의 연속성, 솟아나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들 부부를 통해서 이 생명이 다시 이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약속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은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완전히 죽어서 불모지가 된 땅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생명의 활동을 겸하여서 생명의 활동 속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도 나누어 누리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 생명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죽어버리고 완전히 불모지가 된 자에게 생명이 움트는, 생명의 활동력 속에서 생명의 연속성, 생명이 다른 이에게도 나눠주고 자신도 그 생명력 안에서 살게 되는 생명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허물 속에 죽은 자이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없냐 하면 생명을 재생산하는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의 태도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엎드리는 그 모든 생명력의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야말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새로운 생명력으로 유지되는 사람,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고 이삭을 통해서 점점 이 세계를 향하여 확장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은 상태, 육체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숨이 멎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실 숫자를 줄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첫 단락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풍성한, 이게 역동하는 생명력 속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 1차로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실 아들을 기다리는 것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익숙해졌던 가나안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들을 낳기로 결정했던, 그럼으로써 이집트에서 나올 때 데리고 왔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 기억나시죠? 가나안에 산 지 10년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산 지 10년 되면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익숙하고 아주 상식적이고 뭐랄까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결정 내려서 활동하는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롯도 어떻게 합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탈출하고 나서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롯의 두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 내리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16장 17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할 때 이스마엘이 1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으면 14살쯤 됐겠죠. 그리고 지금 8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은 이삭이 거의 한 3살쯤 되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푸니까 보통 젖을 30개월 이상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금 거의 17살, 18살 된 거예요. 거의 이제 성인이 거의 다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이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주상이 말입니다. 중전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후궁한테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들이 거의 20살 돼서 왕위를 이어받을 시기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중전이 애를 낳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지고 이러면서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과는 다르게 참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이가 이 가정에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18살 된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고3쯤 된 거죠. 이제 내년 되면 대학생 갈 애가 3살짜리예요.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뭐 장난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분명히 이삭에 대한 심대한 그 놀림, 희롱 혹은 뭐 비웃음, 이 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웃음이란 뜻이고, 그래서 놀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장성한 이제는 아버지의 기업을 충분히 이어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다 자란 이스마엘이 겨우 3살 이제 겨우 젖대는 젖먹이를 향하여서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놀리고 장난치고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너같이 갓난아이가 기업을 이룰 수 없고 기업을 이룰 당위성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비웃었거나 비아냥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21장에서도 이삭을 놀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그냥 이 한마디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이 같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아브라함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을 둘 중에 한 명만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두 아들이 같은 집에 있어서는 이것이 원만하게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말하죠. 이 과정에서 사라의 말은 매우 뭐랄까요? 매우 거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하갈에 대해서도 계속 종이라고 부르죠. 종이고. 그리고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계속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절대 아브라함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서슬이 퍼런 안주인이 느낌이 나죠. 어쨌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여종의 아들이란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너의 씨고 너의 씨이니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보내라. 그가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만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돌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가 참 말을 그냥 제멋대로 알아듣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도 성취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따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이 아브라함의 집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고 그것이 원만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이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어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날 예기치 못할 권력 암투, 아버지의 기업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마엘이 내어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죠. 재미있는 것은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물이 떨어지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브엘세바에는 7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뭘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샘물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갈은 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게 되어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아이를 저 멀리 두고 자신은 이곳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통곡하면서 보면서 나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자신의 주인의 집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자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서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갈이 창세기 16장에 자신이 만삭의 상태에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이미 얘기해 줬어요. 너의 아들은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주인 집으로 돌려보낼 때 하갈은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은 그 이름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약속을 이을 자는 아니나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히니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샘물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고 샘물을 떠서 아이를 먹이고 살게 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그 후손은 게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는 게달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 그 게달도 이제 활 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게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자가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나오죠. 그럼으로써 이스마엘은 하나의 그 시조가 돼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하갈이 아직 만삭인 상태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신실하게 지켰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일정 정도 적용하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이고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나 혹은 선택 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죠. 왕적 지위를 가진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약속은 아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대리적 왕적 그 사명은 대를 이어서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아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었던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가인의 족보를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나열하죠. 그 셈의 족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셈의 후손 중에는 노아가 있었죠.
그리고 대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이어간 사람은 셈이었습니다. 셋. 제가 셈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에요. 셋입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유튜브 이제 거의 없고 몇 명 없고 우리끼리만 여기 있으니까 셋입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싹 셋입니다. 노아의 아들도 3명이었으나 그 중에 셈이었죠. 그리고 셈의 많은 후손들이 또 이제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족보가 자주 등장하죠. 족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약속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명의 아들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삭도 2명의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2명의 아들은 재미있게도 쌍둥이였어요. 이미 뱃속에 동시에 시작한 아들이었으나 그러나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구성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혈통의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다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수많은 가지 중에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져 왔던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독특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혈통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약속의 자손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나 그러나 약속을 누리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으나 그러나 전부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선택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다 이삭의 씨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 뒤에 로마서 9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최종적 판결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 혹은 선택한 그 사람들이란 것은 누구를 말할까? 이삭의 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를 이삭의 씨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삭의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성된 새로운 인류가 이삭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 인류를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 선택된 자를 그 씨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누구는 소외시키고 누구는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누구의 자식,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외형적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의 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이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한 자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혹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혹은 내가 기독교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혹은 기독교 지식이 있다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젠틀하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대단히 젠틀하고 사람이 좋고 뭔가 능력이 있고 하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내 부모가 벌써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나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젖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자비, 위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력 안에서 살아 역동하는 것으로 누리는 자는, 약속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선택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듯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믿음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샘물을 보여주고 물을 떠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그 배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눈을 뜨고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사겟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속에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역동하는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해요. 이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력입니다. 역동하는 생명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불모지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생명으로 역동할 것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허락되고 누구에게 이어지고 누구에게 연속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 혈통이냐?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출발부터 그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 중에도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구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역동하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했는가? 그가 왜 샘물 앞에서 진정한 생수를 마셔야만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나에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참된 믿음을 향한 소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져라, 깊어져라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참된 믿음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참된 믿음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는 그럴 수 없어요. 갈증이 없는데 물을 마시려고 합니까? 없어요, 그게. 아니,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 예수를 믿어온 당신이 믿음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여전히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생수요, 그분 자신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수로, 이 우물로 유명한 브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 자체는. 사막 그 광야에 우물이 7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물을 보지 못하죠. 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었을 때 비로소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참된 생수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진실한 갈망, 그리스도가 나의 생수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 자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역동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하고 늘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는 눈을 떠서 생수를, 우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많은 모임을 해도 그에게는 우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그 은혜의 생명 안에서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생명력 있는, 역동하는 사사나가 아니라 생명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자식의 진학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믿음의 모든 유산들에 대한 갈망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저 상식에 그치고 그것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이야기에 머문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어도, 그는 다윗의 집에 있어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속에서 사실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의 찬란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무상으로, 무한정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갈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처음 만난 남자에게,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에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여자도 있는데, 처음 만난 어떤 남루한 남자에게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나의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평생 눈먼 거지로 살다가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소문으로, 담벼락 넘어서 소문으로 들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걸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있고 창세기부터 이 신약의 모든 내용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인 줄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도 어찌 이것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르짖음, 생명과 믿음을 향한 이 부르짖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는 사랑하는 자를 찾고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서 나는 내 백성을 찾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 변동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나 기도했더니 나 믿는 것 같아, 기분이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가 시작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견고해지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게 수십 년 걸렸어요. 야곱은 백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이어가야 합니다.